오늘 우리 한국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며칠 동안 셀교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귀한 은혜 끼쳐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섬기시게 됐습니다. 노정분 목사님, 한국교회 그 IBF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선교단체에 간사하시고 그 출판사, 한국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출판사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를 위한 소그룹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노정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주일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고별 설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 오늘 이 말씀도 주님이 남기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셀그룹의 사명입니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명령은 보존돼야 됩니다. 그리고 간직돼야 됩니다. 어디에 간직돼야 됩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간직돼야 됩니다. 제자들의 몸에 간직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으셨고요, 편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예수의 명령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책으로 쓰여진 게 신약 성경 책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 책에 쓰여진 것이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날 때 보존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보존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저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다 보면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허공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늘의 자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허공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잘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실천해보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이거 안 될 줄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실천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면 우리 모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됩니다.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교육적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에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마음으로 느껴서 실천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예수님은 일단 몸으로 실천해 보면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몸에 깃들어 있는 습관입니다. 죄가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예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려면 예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몸의 행동 패턴을 깨트려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몸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왜 돌려대야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먼저 행동해 보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청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용감하게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염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점심때가 되면 뭘 먹을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 거는 선택의 문제죠. 국수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는 좀 섭섭한 말씀이죠. 먹을 거 걱정 없이 항상 공급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때는 이런 날들도 올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일 입을 것이 없는, 자식들에게 줄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적인 날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중요하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은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몸은 의복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밥 먹는 거,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된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고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궁정에 세워진 의로운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지혜로운 답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올려놓은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겠지만, 첫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계 문제, 세 번째는 건강 문제. 어떻습니까? 사람이 염려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염려 없는 날이 있다면 아주 조금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저 사람들은 근심 없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근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마음이 참 듭니다.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르고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행복해 보여도 우리가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누구나 다 고난과 근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잠깐 고난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늘 우리 곁에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늘 있는 시험,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늘 겪게 되는 시험. 이 말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늘 시험을 겪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늘 겪는 시험 밖에 너희는 당한 것이 없다. 특별히 더 괴로운 시험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하신 분이죠.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은 뭐냐면요, 엑싯입니다. 피할 길, 엑싯, 나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큰 충격을 받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잠시 지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엑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엑싯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엑싯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여가지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와 함께 가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골짜기 길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를 통과해야 또 새로운 초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는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우리가 캄캄한 곳을 걸어갈 때는 목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막대기로 돌을 칩니다. 딱 치면서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막대기와 지팡이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 목자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 가까이 계시구나, 늘 가까이 계시다는 신호를 보내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당할 만한 고난을 다 겪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큰 고난이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고난이 없다면 힘을 내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쌓아가십시오. 고난 당하는 사람은요, 고난을 잘 견디기만 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합격 증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합격 증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실한 어떤 증명서인데 그것을 확실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잘 참고 견뎠다는 믿음의 증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 증서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고난의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그때는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엑싯이 나타날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새로운 초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서를 하나 가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무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 연단이란 말은 영어로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캐릭터도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합격 증서를 말합니다. 합격 증서가 우리의 마음의 성품으로 남게 돼서 이걸 이제 캐릭터라고 하지만 원래 그 첫 번째 뜻은 합격 증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그냥 캐릭터라고 하지 않고 proven 캐릭터라고 합니다. 증명된 성질.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합격 증서를 만들고 합격 증서는 소망을 이룬다. 무슨 소망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 모두를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날이 잠깐 어두워졌지만 목자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은 어차피 지나갈 건데 통과할 때 기쁨으로 통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통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더 가까이 느끼는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시기가 됩니다. 인생에 푸른 초장이 있지만 또 쉴만한 물가가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이 치는 그 뱃속에서 한쪽 구석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물을 퍼내라고 그 배에서 막 온갖 그 소리를 지르면서 배가 침몰할까 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는지, 어떻게 풍랑 치는 흔들리는 뱃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아셨기 때문이죠. 풍랑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드신 모습.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저녁에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염려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첫째는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새를 기르시고 풀을 입히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염려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나한테 왜 이렇게 벌을 주실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한번 자백하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의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자꾸 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세 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첫 번째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사랑을 받는 자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셨던 거죠. 우리도 시험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마디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를요, 아침마다 잠자기 전 침대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라도 떠오를 정도로 다 가지고 있으면요,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잠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염려의 감정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때 빨리 알아차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음성을 다시 나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나의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은 옵니다.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동안에 남들이 보기에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요, 큰 고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생깁니다. 복음을 자꾸 나에게, 그걸 이해한 다음에 자꾸 나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고난보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인식하면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한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이고, 추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말입니다.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아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앞의 염려, 눈앞의 문제에 코를 이렇게 딱 박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코앞의 염려에 모든 것을 몰두하고 집중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 있습니다. 현실적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명화인지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 그림이 왜 명화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정말로 명화구나, 이걸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좁니다. 그 음악이 왜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거죠.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걸 자꾸 보면 생깁니다. 자꾸 들으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찾으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못 볼 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나무를 한 그루를 봐도, 풀을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 보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거 감사한 일 아니야.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도 일어났고 이 사람한테도 일어났고 나한테도 일어난 건데 뭐 감사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의 작은 섬김을 우리가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천사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는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작은 섬김과 작은 배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감사히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 성령의 통로가 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더 큰 통로가 됩니다.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가 모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서 사용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셀그룹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 작은 섬김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웃을 향해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위대한 은사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죠. 교회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 하늘의 창고를 어떻게 가져 내려옵니까?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보물을 날라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그 보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어떻게 찾냐면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것을 자꾸 질문하고 자꾸 물어보고 자꾸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슬쩍 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슬쩍 무임승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임승차를 하는 거죠. 슬쩍 나도 끼어서 조그만 거 뭐 하나 돕고 나중에 상은 크게 같이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고 계시고 내가 천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자꾸 또 보면 보입니다. 또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이 자기 자신을 염려할 것이다. 한날에게는 그날에 정해진 괴로움이 있고 그날이 그것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내일이라는
존재가 내일을 염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다. 이 말은 내일의 수고는 내일이 담당한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 나타날 천사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천사를 다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내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천사가 해결해 주는 문제인 거죠. 내일은 내일에 천사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오늘의 수고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수고는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수고는 내일이 담당할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천사가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주무십시오. 염려를 내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천사가 나타나겠지. 그리고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내일 아침에 누가 어떤 천사가 나를 찾아올지 기대하면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심 있을 때는 그런 노력을 하면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느 날이냐면요, 어제의 내일이죠. 오늘은 어제의 내일입니다. 오늘 우리 천사가 찾아옵니다. 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은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염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천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오늘 누가 나의 천사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사가 되시고 오늘 찾아온 천사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손을 붙잡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없을 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울 뿐이죠. 자꾸 보면 보입니다. 자꾸 들으면 들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때와 종류가 다를 뿐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해서 눈앞이 캄캄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와 가까이서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잠드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알고 믿으면 풍랑이 더 이상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풍랑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배는 늘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죄가 있다면 참회하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회하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죄인들아 마음을 낮추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합격 증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상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이해한다면 고난은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걸 모른다면 고난이 기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 상상한다면 고난조차도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얽어맨 모든 근심의 사슬을 다 풀어주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의 근심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